우리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입니다.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20면 누가복음 4장 25절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할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까지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어떻게 보면 어렵다라고 하면 어려운 얘기고 쉽다라고 하면 쉬울 수 있는 이 본문입니다. 어렵다라고 느껴지는 것들은 여기에 보면 26절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라고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형제를 어떻게 부모를 어떻게 형제를 자매를 식구들을 버릴 수가 있느냐 미워할 수가 있느냐 특히 자기의 목숨까지도 어떻게 미워할 수가 있느냐라는 질문을 하게 될 때 우리 형제 자매 우리의 부모와 처자들을 미워할 수가 없고 버릴 수가 없는 우리의 상황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게 우리에게는 뭐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되는 일들을 우리가 좀 찾아볼 수가 있게 돼서 이게 참 어려운 것처럼 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라고 고민을 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실 것입니다. 또 쉽게 생각을 해본다면 또 여기에 보면 33절 이와 같이 너희 중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한다면 이 자신에 있는 모든 소유를 버려야 된다라는 그 말 자체는 또 우리가 또 너무 쉽게 이해가 되는 거기 때문에 또 쉬운 이해가 돼서 이 본문이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는 구절이 되어지기도 합니다. 카톨릭에서는 좀 불교와 좀 비슷하게 무슨 현상이 있느냐 하면 주님을 따르는 자들 가운데에서 제자가 되겠다라는 사람들 가운데에서 자신의 가족, 자신의 부모, 처자, 형제, 자매, 때로는 자신의 목숨까지도 버린다라는 것들을 물리적으로 실제적으로 실행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천주교에서의 신부, 그 다음에 수녀들 같은 경우들은 모든 것들을 버리고 또 심지어 이제 수도원에 들어가게 되는 사람들 가운데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처자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실질적으로 부모나 형제나 자매들을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 들어가서 하나님만 섬기고 또 하나님만을 섬기겠다 또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물리적인
우리 현상까지도 우리 나오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이 세상에 있는 종교들 가운데에 뭔가 자신이 믿고 있는 신을 섬기는 방식이 이렇게 사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실질적으로 물리적으로 내어놓고 불교처럼 그냥 산속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천주교처럼 수도원이나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들어가는 시스템에 들어가서 모든 것을 들어가서 섬기는 방법, 또는 그렇지를 아니하고 삶 속에서 세상 속에서 삶 속에서 부딪히며 나가는 방법, 우리 여러 가지 이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가 되어지고 있지요. 기독교 안에서도 동일하게 이런 현상이 기독교 역사에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26절과 27절에 있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를 할 때 우리가 좀 혼란스러움이 좀 있게 되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고 간단하게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개신교에서는 이렇게 물리적으로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나 자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떨어뜨려 놓고 물리적으로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방법에 대하여서 기독교의 개신교에서는 그것이 옳지 않은 것으로 이해가 되어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안에서 부모를 내 십계명에서도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이웃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가족에 대하여서 이 버린다, 가족과 완전히 끊으며 살아나간다라는 것들이 성경 안에서 그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지를 않기 때문에 그것이 물리적으로 끊는 것이 이게 모든 것이 옳으냐라고 얘기를 했을 때 그렇게 옳지를 않다라고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억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그다음에 그 사람의 내용을 따라서 주위에 따라서 개별적으로 때로는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더 찾아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 부모나 그 처자나 형제나 자매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으로부터 벗어날 수밖에 없고 그것으로부터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로 물리적으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기 때문에 또 그것이 또 한 사람 그게 그 한쪽만이 옳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상황을 따라 환경을 따라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에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이제 사실은 성경에 보면 우상을 만들었던 그런 집안으로 이야기가 되어집니다.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향하여서 그 집안을 떠나도록 하게 하셨던 사건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지요. 그렇다고 하여서 그 가족 전체를 다 버리게 하시느냐? 그렇지도 않지요. 또 나름의 그들의 가족과 그의 아내와 그의 자녀들에 대한 충실함에 대한 이야기들을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원하셨던 것들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은즉슨 그렇게 우상과 관련됐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과 관련되어 있어서 그것이 방해가 되어질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끊어야 된다라는 것들도 성경 안에 나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렇다면 이 26절에 있는 이 말씀이 그렇게 어렵게 생각을 할 필요가 없이 그렇게 간단하게 보시면 됩니다. 무슨 뜻이냐? 물은 내게 오는 자는 누구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께 오는 자는 예수님 따라가는 자는 이게 제자라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제자라라는 얘기는 스승의 말을 배우고 그리고 가르침을 받으면서 따라가는 자라는 이야기를 얘기하는데 특별히 여기에서 제자라라는 성경에서 제자라라는 표현을 이야기를 할 때 사도의 개념적인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로 부르심을 받아서 사도로서 임명받은 사람들을 또 제자로서 명령을 하고 있기 때문에 12명의 제자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때로는 그것을 뛰어넘어서 12사도들은 되지 않지만 예수님을 따르고자 하고 예수님을 쫓고자 하는 삶을 살아나가는 사람들을 제자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오늘날의 성직자들과 같이 오늘날의 말씀 전하시는 목회자들과 같이 하나님을 쫓는 사람들을 제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활과 자신의 삶을 모든 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쫓는 그러한 사람들을 이야기를 할 때도 있고, 때로는 또 넓게 이야기를 해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을 삶에 있어서도 삶을 버리지 않지만 삶 가운데에서도 세상과 어떤 하나님과 세상과의 어떤 구별 속에서 하나님을 따라가는 자들,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을 제자로 묘사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성경 안에서 그렇게 이 내용들이 어떤 것들이 강조가 되는 면들이 있고 이런 내용들이 있음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는데, 오늘 이 본문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쫓는 자, 예수님을 따르는 자를 좀 더 강조가 되고 있고, 특별히 어떻게 따르느냐 하면은 예수님을 향하여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좀 강조점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도 이 안에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 본문에 있는 것을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는 예수님을 쫓는 일에 방해하는 것들을 미워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 자기 목숨이라는 것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거의 내용이 무슨 뜻이냐 하면 이 전제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들이 이것을 왜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미워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으므로,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이 여기에 있는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하는 방해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나 내 목숨이 하나님을 쫓는 일에,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어질 때에는 그것을 미워할 줄 알아야 된다. 다시 말하면 그것을 멀리할 줄 알아야 된다. 그렇다고 해서 아예 물리적으로 그 사람을, 형제를, 부모를 미워하거나 형제 자매를 미워하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미워하라라는 진짜로 미워하라, 우리 진짜 감정적으로 진짜 미워하라 그런 이 의미가 아니라,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매와 자기 목숨을 미워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미워한다라는 이야기는 그것을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하게 만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확실하게 구별점이 있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보시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 있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이걸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방해가 된다면, 내가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거룩한 삶에 방해가 되어지는 일이 되어진다면, 내가 아무리 가깝고 내가 아무리 소중한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무엇이라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 선을 그을 줄 알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하라고 말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형제나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자기 목숨을 아예 미워하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물리적으로 아예 하나님 부모와 인연을 끊고, 처자와 인연을 끊고, 형제 자매와 인연을 끊으며 살아나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분명히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에서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나와 있잖아요. 한번 찾아보면 그냥 눈으로 보시는 게 낫겠죠. 아예. 예.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12절을 읽겠습니다. 그냥 다 읽죠. 십계명 우리 한번 전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우리 17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너는 당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지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께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습니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고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더럽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정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물은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아멘. 여기 12절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여기에 내 부모,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고 미워해야 된다라고 말하는 이 말씀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10계명을 모르셨느냐? 아니죠. 당연히 아셨죠. 계명을 제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신데 모르시겠습니까? 아시죠? 그러므로 말씀드린 대로 여기에 이 자기 부모를 미워하라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다른 뒤에 이제 서신서에 나옵니다. 주 안에서 공경하라라는 말에 나옵니다. 그래서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있어서 그들은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방해할 경우에는 그 일에 대하여 섬기는 부분들에 있어서의 방해되는 부분들을 분명한 선을 긋는 것이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얘기를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워하라, 미워하지 아니하면 미워야 된다라는 말이 아예 그 사람과 교류도 하지 않고 완전히 미워하고 원수처럼 생각하라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의 개념은 그들의 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에 방해가 되어졌을 때에 자기 목숨도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되어졌을 때에 그것을 단호하게 포기할 줄 아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 그런 의미로서 그것 때문에 어떤 순교자들도 나오는 이유들이 그 이유 때문에 그렇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합니다. 27절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여기에 주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또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그 따르는 삶에 합당한 삶이 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이 나오는데 흔히 자기 십자가를 지는 개념을 우리가 흔히들 이제 사명적인 걸로 얘기를 합니다. 각자의 사명을 가지고 가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은 이 사명적인 내용보다는 조금 더 좀 넓어서 좀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조금 더 다른 의미로 이제 이야기가 되어져 있습니다. 자, 보세요.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고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더욱이 자기 목숨을 미워하면서 그거면서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따르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것에 대한 당위성을 몇 가지 비유로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4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우리의 귀를 좀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좋은 것인데 좋긴 좋은데 근데 이것이 맛을 잃게 되면 어떻게 이것을 사용할 수 있느냐, 올바로 사용할 수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금도 잘 이렇게 짠 것 맛이 없어지는 것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이 지역에서는 이게 맛이 이제 없어지는 것, 소금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맛이 없어지게 되면 땅에나 거름에나 아무 쓸데가 없어가지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이 이 좋은 것이 되기 위해서는 짠맛을 유지되는데 짠맛이 없으면 아무리 좋은 것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내버릴 수밖에 없다. 쓸모가 없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뭘 하느냐 하면 소금의 맛을 내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소금으로서는 소금의 맛을, 소금을 가지고 있으면 소금으로서의 행동을 계속해서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이 바로 27절에 있는 말씀과 연관이 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게 뭐냐 하면 바로 소금이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단순하게 사명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전반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소금으로서의 행해야 될 일, 당연히 해야 될 일들을 당연히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 안에 무슨 사명들이 여러 가지 들어가겠지만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따르는 자로서의 우리가 삶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것이 지금 당연한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치 고속도로를 이제 운전을 하면서 고속도로를 쫙 달리잖아요. 고속도로 보통 다니면 이제 보통 이제 뭐 100km, 60, 80km 이상 속력으로 달린단 말입니다. 이제 기억나실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제가 한번 저기 장흥 갔다가 올라오면서 같이 타고 올라오시면서 제가 운전하는 게 힘들어서 운전하면서 정신이 나가가지고 계속 정신이 날아가가지고 너무 몸이 피곤했는지 날아가가지고 운전을 10km, 15km, 20km 뿐이 못 달렸습니다. 서부 고속도로로 해서 저 밑에서부터 서울까지 올라오는 거를 진짜 오랫동안 고생하면서 이제 올라왔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한번 그거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깜빡이도 켜면서 계속 올라왔는데 중간에 쉰다고 해도 쉴 수 있는 공간도 별로 없었고 쉰다고 해서 몸이 또 좋아지는 것도 아니었고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때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속도로를 타는데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거기에서 15km, 15km 이렇게 가는 것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제가 달렸지만 그것이 올바른 행동인 것이냐 그게 바른 것이냐 그렇지를 않죠. 다른 이들의 그 내용들의 흐름을 방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서부 쪽에서는 이게 고속도로가 넓지를 않잖아요. 넓이가 아니라 저 밑에 쪽으로 들어가면은 차가 몇 개 안 돼요. 2차선인가 4차선 왕복으로 2차선씩 돼가지고 4차선 정도뿐이 안 되는 그런 작은 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데서 있으면 이 속력이 이제 안 되는 것이고 속력들이 다 달려 나가는데 80km, 100km 이상씩 막 달려 나가는데 거기에서 10km, 15km를 달린다 가다가 잘못하면 사고 날 수도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 고속도로에 저는 그런 상황이었다 치지만 만약에 거기에 자전거를 타고 걸어간다 할 수 있을까요? 자전거를 타고 거기서 자전거를 타고 갈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그냥 뺑뺑 거기서 달려야 되는 게 여기서 막 100km, 80km 이상씩 자동차 타고 막 달려가야 되는데 자전거를 타는 것이 가능할까요? 불가능하잖아요. 고속도로를 타기 위해선 철저하게 고속도로 차를 승용차를 타든 버스를 타든 뭘 타든 차를 타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서 제대로 달리려면 속력을 높이고 달려야 돼요. 그래야만 그 속력을 제대로 달릴 수가 있게 됩니다. 만약에 그런 속력을 내지 못하는 그러한 자전거라든가 그런 안정이 준비되어 있지 않은 그런 다른 거를 찬다? 못 타요.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걸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고속도로를 달릴 때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갈 때에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따다 보면은 예수님을 쫓는 삶을 제자로서의 삶을 살다가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아나가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 80km, 100km 이상 달리는 고속도로에서 10km, 15km 달린 것은 비정상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문제가 있으니까 제가 운전자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일어났던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것처럼 말씀드려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 그 예수님이 원하는 대로 그 고속도로의 길에서 거기서 합당한 그 길의 삶을 살아야 정상적인 것이지, 만약에 그렇지 않다 그러면 비정상적인 겁니다. 문제가 일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근데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왜 하시느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 인간들은 자, 일반적인 세상에서 오늘 여기 예를 들어줍니다. 자, 28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데 자기에게 얻은 것을 중공에게까지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않겠느냐. 망대를 만들는데 건물을 만들려고 하는데 건물을 만들기 위하여서는 그게 돈이 얼마가 드는지 미리 예산을 짠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건물을 만들 때도 어떻게 냐 기초만 만들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능히 이것을 다 올릴 수 있도록 다 준비하고 미리 다 살펴본다라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그러지를 아니한다면 기초만 쌓고 능히 그 망대를 세우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이 제대로 되겠느냐? 제대로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즘에는 이 망대라는 것이 그렇게 큰 높은 이렇게 탑과 같이 올라가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공간인데, 오늘날에는 이런 것들이 이렇게 크게 중요성들이 이제 많이 떨어지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예전에는 이 망대가 자신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겁니다. 마을에 있고, 마을도 이렇게 이렇게 있을 때에 그 마을 안에 위에서 큰 망대에서 마을 전체를 달아볼 수 있거나 외부를 바라볼 수 있는 내용, 그런 자리가 있어야만 볼 수 있는 것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무슨 만안경도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민공에서 쏘는 그런 것도 사실이 무슨 능력 그런 것도 없던 시절이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망대 높은 데서 올라가서 모든 것을 봐야 적이 오면 그 적을 왔을 때 그것을 싸움에 준비하거나 할 수 있는 내용들이고, 뭐는 마을에 있으면 마을에서 뭔가 어디 불을 났거나 문제가 생겼을 때 즉각 알려서 움직일 수 있는 곳이 되어지기 때문에, 예전에서 이 망대라는 것은 그냥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아주 생활에 밀접한 관계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이 생명과 관계되어 있는 중요한 그러한 건물을 준비를 하려고 할 때 철저히 계산하지 않느냐? 당연하다라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기에 전쟁이 있는데, 전쟁을 하는데 임금이 다른 나라 전쟁하는데 우리의 군사는 1만 명이고 상대방은 2만 명이에요. 근데 1만 명과 2만 명이 붙이서 싸우려고 할 때 내가 승리를 할 것이냐 안 승리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하여 전략적으로 열심히 다 따져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쟁을 하게 된다라는 얘기는, 만약에 그러지 아니하고 그냥 싸우게 된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생명이 죽는 거죠. 나라가 망하거나 아니면 그 나라가 망하는 걸 많은 사람이 죽게 되거나 생명을 잃게 되는 일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보존하도록 하기 위하여 그냥 그 사람에게 자기가 안 될 것 같으면 화친, 그 사신을 보내서 화친하지 않겠느냐? 그게 당연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삶에 있어서 이렇게 어떤 일을 하려면 거기에 합당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하거나 미리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하려고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생활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있어서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일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슨 뜻이냐 하면 이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하면서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나가면 우리의 스승 대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가 원하시는 대로 움직여 나가고 예수님을 섬기는 방법대로, 따르는 방법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를 않고 내 중심으로 내 생각대로 판단해서 움직인다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간의 속성이에요. 생활에 관련된 것은 우리가 그냥 잘 살아나가지만, 하나님과 관련되어 있는 이런 신앙적인 문제에 딱 들어오기만 하면 우리 인간은 어떻게 왜곡이 됩니다. 내 생각이 왜곡이 되고 내 마음이 왜곡이 됩니다. 뻔히 당연한 건데, 잘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은 자기 십자가를 예수님을 따르는 게 당연한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을 따르려면, 예수님을 쫓아가려면, 쉽게 얘기해서 이제 예수님과 같이 어떻게 이동한다고 치거나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동한다고 친다고 한다면 예수님을 쫓아서 같이 물리적으로 같이 움직이려면 자기 가지고 있는 뭔가가 이렇게 준비를 하거나 그런 거 하지 않잖아요. 그런 거 당연히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등산을 간다 그러면 등산을 가기 위해서 등산 장비를 준비하고 먹을 거를 준비하고 이게 물을 준비하고 해가지고 다 가는 것처럼. 그렇죠? 등산 장비를 하는 그런 거 다 해가고 가는 것처럼 어디 캠핑장에 간다 그러면 캠핑 도구를 준비를 해놓기도 하고 텐트를 준비하고 모든 거를 준비해서 가야만 그것을 우리가 잘 수 있지 않아요. 그래서 캠핑을 잘 할 수 있고 거기서 편하게 지낼 수 있고 안전하게 지낼 수가 있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른다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들을 우리는 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라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렇게 하지 말라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입니다.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잘못하면 하나님을 쫓는다라고 하지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것을 원하지만 내 속성은 자꾸 무엇이냐면 내 중심, 내 목숨을 더 중요시 여기고 하나님을 쫓으면 예수님을 쫓으면 예수님이 말하는 대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뜻으로 인하여 내가 쫓아가야 되는 것이 정상적인 건데 제자는 스승을 따라가는 게 정상적인 건데 우리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 내가 하나님을 지도하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려고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판단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한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은 짠맛을 내야 되는데 짠맛을 내지를 아예 않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뭐를 하고 있느냐 하면은 손을 벌리면서 그냥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말만 한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가리켜서 이제 예수님이 가장 많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외식하는 자들에 대한 예수님이 비판을 많이 하시잖아요.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책망을 많이 하시잖아요. 바로 이게 외식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 외식을 하지 말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33절에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누구든지 자기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이라는 말이 똑같습니다. 아까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제자로서 섬기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일에 방해가 되면 이런 모든 것들을 버릴 줄 알아야 되는데 버리지 아니한다. 다시 말씀드리면 이런 얘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 하나님보다 더 높게 보는 것이 있다. 그것은 내가 그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보다 더 높은 것을 섬기니까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내적인 우상 숭배가 되는 겁니다. 이런 일을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일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이게 옳은 일이냐?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하여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게 옳은 건가? 그러면 이제 이사야에 보면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잖아요. 소나 이렇게 그런 이런 것들도 동물들도 자기 주인을 안다. 근데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는 그의 주인인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주인인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무슨 뜻이냐 하면 동물들보다 더 어리석은 존재가 유다 백성들이었다. 근데 그 유다 백성들이 누구냐? 우리 인간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동물들보다 주인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사람이라면 이게 뭘까요? 사람이긴 사람이되 보이는 모습은 사람이긴 사람이되 사실은 동물보다 더 못한 존재가 된다. 동물도 주인을 알아보는데 사람도 당연히 주인을 알아봐야지요.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알지 못한다. 이게 우리의 죄성입니다.
죄라는 것이 성경에서 이제 묘사되고 있는 죄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하면 당연한 것을 보지 못하게 하고 확실한 것을 아닌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겁니다. 이게 뭐냐 하면 죄의 무서움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이 죄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방해를 놓습니다. 하나님을 인식하는 일에 대해서 방해를 놓아서 자꾸 왜곡을 합니다. 자, 현대 이제 과학으로 보면 옛날 사람들은 태양 신으로 보고 다른 달의 신으로 섬기는 경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무에다가 이렇게 우리나라 전통에서 나무에다가 뭐 이렇게 사당 퍼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기도하는 일이 벌어지잖아요. 오늘날의 과학 지식으로 보면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태양이 신이다? 아니죠. 달이 신이냐? 아니죠. 나무가 신이냐? 아니죠. 과학 지식으로 보면 그거는 완전히 잘못된 미신에 불과합니다. 하물며 성경적으로 보면 태양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달도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나무도 하나님의 피조물인데 이거를 신으로 섬긴다라는 것은 성경에 의하면 당연히 안 되는 것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더더욱더 성경에 의하면 창세기에 보면 흐름이 이게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창조된 존재가 있어요. 그 존재를 뭐로 묘사하고 있느냐면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만물에 있는 모든 것들은 무엇을 위하여 창조가 됐느냐 하면 마지막 인간을 위하여서 창조가 된 겁니다. 그렇게 성경에서는 묘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태양도 달도 이 지구에 있는 나무도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만물도 사실은 누구를 위하여? 해나 달의 별, 그 다음에 여기 일진께서 뭐 별들이 있고 밤에 별이 있고 태양이 있고 달이 있고 이렇게 움직이거나 낮과 밤으로 바뀌고 이런 모든 것들이 움직이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생명을 잘 유지를 하면서 잘 살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내용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무슨 뜻이냐 하면 인간을 위하여 시녀처럼 일하는 존재가 만물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성경적인 원리예요. 그런데 그 시녀를 인간이 신으로 높여서 신으로 섬긴다? 태양을 태양신으로 섬기고 달을 달신으로 섬기고 나무를 향하여 그 신처럼 생각해서 거기다 기도를 한다? 시녀를 자신의 높은 위치에 종을 자기보다 주인이 종을 자기 머리 위에 올린다? 있을 수 있을까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렇게 행동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인간의 죄악입니다. 말이 안 되는 행동을 인간은 눈 뜨고 그냥 당연하다하게 행동한다. 이게 죄악된 우리 인간의 모습. 그리고 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는, 다시 말하면 말도 안 되는 죄악된 행동들을 하면서도 이것이 올바르다 생각하고 이것을 당연하다 생각하며 밀고 나가는 인간의 모습에 대하여서 우리 인간들은 누군가 이것이 잘못했다고 말을 하면 또 이것에 대해 반발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어리석은 저와 여러분들의 죄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런 죄성이 우리 가운데서도, 죄 용서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운데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영향력을 떨치고 있습니다. 맹위를 떨칩니다. 이런 죄 성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우리들 여전히 우리에게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는 비록 태양에 대하여, 달에 대하여, 나무에 대하여, 다른 고짓된 우상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절을 하거나 거기에 기도를 하거나 그거를 섬기지 않습니다. 과학적으로도 말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말도 안 되는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직접적으로 물리적으로 섬기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그를 섬기던 그런 성향들은 우리 속에 남아 있어서 자꾸 뭐 하느냐?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일에 있어서 그 성향이 방해를 놓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존재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이야기.
하나님을 쫓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서는 내가 구별을 해야 될 것이 있는데, 내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서는 버려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건 잘 버려지지 않는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버려야 될 건 버려야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쫓는다라고 말하고 있고,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예수님이 믿는 제자라고 말한다면, 쉽게 얘기하면 성도라고 말한다면, 거룩한 백성이라고 말한다면, 거룩한 백성에 합당한 삶을 살아라 라는 얘기입니다. 고속도로를 달려가고 있는 사람이라면 고속도로를 달리기 위하여 자동차에 타고 있어야만 정상적인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동차를 타고 안 달리면 고속도로가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오히려 더 위험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거기에 합당한 생활하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기 부모와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그 일을 뭐하라? 구별하라. 뭐 그렇다고 해서 이수적이 여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를 아예 진짜로 실제로 물리적으로 끊고 아예 미워하고 막 그러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렇게 잘못 이해를 하면은 우리가 신앙생활에 되게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일에 방해가 될 때라는 이야기입니다. 구별할 때.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느냐? 내 초점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따라가고 있는 자, 내가 쫓고 있는 자가 누구이냐라는 사실에 대하여 명확하게 바라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내가 믿고 쫓는 제자로서 따르는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알고 인식을 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면 예수님을 쫓아가는 삶이 어떻게 될까요? 좋다, 편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기 위하여 자기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미워하게 되면 하나님이 부모나 처자나 형제나 자매나 자기 목숨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걱정하실 필요가 있는데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스데반 집사가 왜 순교를 했을까요? 자기 목숨을 왜 버릴 수 있었을까요? 목숨보다 예수님이 더 중요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순교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마지막 날에 다시 부활할 겁니다. 새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겁니다. 버린 생명이 다시 새로운 생명으로 우리에게 주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약속을 성경에서는 하고 있습니다. 내가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을 주님을 따르기 위하여서 방해될 때에 그것을 구별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더 좋은 것으로 또는 사람들을 더 좋게 가깝게 바꾸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것을 믿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쫓을 때에 거기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소금으로서 소금의 맛을 낼 줄 아는 사람이 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이 말씀을 다 이해가 됩니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쫓기 위하여서 내가 구별의 삶을 살고자 원하는데 내가 이게 잘 안 됩니다 라는 질문이 나올 때가 많습니다. 아니, 사실은 우리는 이게 잘 안 되죠.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 알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이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것, 소금으로서의 맛을 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이게 어떤 맛인지를 알고 있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는데 원수까지 사랑해지지가 않습니다.
원수까지 사랑하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래 받아들이라는 얘기죠. 더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북한에 있는 김정우 같은 그러한 사람에 대하여서도 그가 예수 믿기를 기도하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원수까지 사랑하라 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게 됩니까 우리가? 안 되죠. 내 앞에 원수 같은 자가 있고 내 돈을 사기해서 내 돈을 가져간 사람이 있으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내 몸을 상하게 만들고 내가 사랑하는 부모와 내가 사랑하는 처자들과 내가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상해를 입힌 원수가 있어요. 그 사람을 만나면 우리가 나도 그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그 사람을 용서하는 마음을 갖습니까? 그렇지가 않죠. 예전에 한번 그 미국에서 언제 본 것 같아요. 어떤 재판장에서 자신의 아들인가 누군가를 이제 친척들을 죽인 범죄자를 그 피해자 가족이 그 용서를 하는 바람에 그 가해자도 자신이 잘못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 피해자 가족도 그것을 용서해서 법정에서 그것을 서로 간에 그 사건이 벌어져 가지고 한동안 그게 큰 이슈로 났던 뉴스를 제가 본 기억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되려는데 그게 잘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가 필요하느냐 하면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할 수 없으니 뭘 하자? 기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는 솔직하게 내어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 내 마음에 안 되는 것이 있으면 안 되는 대로 솔직하게 얘기를 하고 원수 같은 자가 있어서 미워하는 것이 있으면 원수 같은 마음을 그대로 솔직하게 표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이 부분을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께 도움을 간구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때 예수님을 쫓을 때에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그냥 일평생 평생 정말로 첩경의 길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는 삶으로만 우리가 살아나가느냐, 소금의 역할을 우리가 평생 잘하면서 살아나가느냐? 아니에요. 어느 순간 잘할 때도 있지만 어느 순간은 그것을 하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해요? 생각을 해보세요. 이 나라를 망친 사람들을 대하여 우리가 그 용서가 됩니까? 자, 생각을 해보세요. 일제시대에 우리나라를 팔아먹은 자들 있잖아요. 우리는 팔아먹은 그 매국노들을 우리가 이렇게 용서가 쉽게 됩니까? 그들 때문에 우리가 36년을 고통을 당했는데 그게 그렇게 쉽게 됩니까? 지금도 그 사람을 우리의 매국노 오적이니 무슨 적이니 하면서 이렇게 미워하잖아요.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원수까지 사랑하라. 그럼 내가 그 사람 못한다면 최소한 기도해야 된다라는 얘기지요. 근데 우리가 그 당시 사람은 아니지만 그 당시 사람은 아니니까 그래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는 없어요. 죽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우리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미워할 만한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겠느냐? 쉽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는데 그러므로 뭐가 필요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의지하시고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내가 못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안 된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내가 자동차에 타고 있지 않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시면 됩니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하나님께 기도하시면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나에게 뭘 제공해 주시느냐 하면 자동차를 제공해 주셔서 고속도로를 달릴 수 있게 만드십니다.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게 만드세요.
예수님을 쫓을 수 있도록 자기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드십니다. 이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쫓는 자들의 삶이 어떠하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같은 내용을 수십 번 반복해서 우리가 들었고 생각해 보았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깊이 박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일에 부족한 것 투성입니다. 연약한 것 투성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서 움직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나와 하나님의 넓고 깊고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충만, 교통, 내주하시니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와 의 신령과 가정과 교회와 나라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